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느디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포로들의 후손들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매우 신분이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여전히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느디님 사람들의 인내와 헌신 그리고 충성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루살렘의 재건의 주역으로 일으키시고 축복하시고 형통해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느디님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충성하며 또 그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자들을 모으는 매우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 이방의 고대 근동의 사람의 관념에서는 이 아수르의 신이 그리고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를 이겼다고 자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들은 이런 시대적 관념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도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방 왕을 들어서 언약의 민족을 일으키시는 모든 열국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말씀에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열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이방 나라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통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주권하심과 통치권에 주목하게 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저자들은 이런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서 다시금 회복될 하나님의 민족을 향한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시대 속에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희망과 소망의 상황은 이 고레스 왕이 나타나기 150년 전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에스라 1장에서는 이사야의 이 예언이 확증되는 순간이죠. 에스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하심이 이루어지는 때에 매우 핵심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이 스룹바벨 때에서 시간이 흘러 7장 1절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이제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는 일반 평민이 아니라 이 바사 왕국에서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우 신분이 높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7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는 큰 결심을 가지고 이 거룩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본문 8장 15절에서 에스라는 아하와 강에서 무리들을 모으게 되는데, 그런데 성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할 그런 제사장의 혈통인 레위 자손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1차 스룹바벨 귀환 때는 제사장 4,289명과 레위인 341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때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마도 이 이방 땅에서 사는 것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봉사하는 것보다 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에스라는 여러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죠. 본문 1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찰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아멘. 그리고 에스라는 이들 지도자들에게 성전에서 봉사할 자들을 모집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인원 모집에 성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선 레위의 자손 명찰한 사람 말리의 자손 중에서 데려옵니다. 이 말리는 과거 출애굽 시절에 성전 기구를 관리하던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레베와 그 아들 형제 18명과 또 하사바와 므라리 자손 중 여사야, 그리고 그의 형제 20명, 느디님 사람 220명이 등장합니다. 가장 많은 숫자가 느디님 자손에게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숫자가 적고 느디님 사람들은 숫자가 많았던 것일까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 받쳐진 사람이란 뜻을 가진 원래 전쟁에서의 그런 포로들로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이었고 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사로잡힌 전쟁 포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청소하고 제단에 물을 나르고 또 나무를 패고 또 희생의식에 쓰이는 그릇을 닦는 일과 이 성전에서 힘든 일을 도맡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던 노예와 같은 그런 자들이었죠.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자기들이 행할 일들, 직무가 사라져서 충분히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정체성을 지키며 주님 앞에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순종함으로써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배신하지 않고 여전히 에스라의 부름에 순종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이들은 어리석을 정도로 순종함으로써 자신들의 조상들이 행해왔던 제사장을 섬기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에 그리고 에스라의 예루살렘 재건에 다시금 순종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느디님 사람들의 시초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민수기 31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의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여호수아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김으로 인해 많은 부녀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또 가축들을 빼앗아 오게 되죠. 그리고 전쟁 포로들을 레위인에게 주게 됩니다. 주로 미디안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서 9장 2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떼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과의 화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속이게 되자 이 여호수아는 붕괴해서 이들을 저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를 이어서 충성하게 되죠. 이 외에도 많은 포로들 중에 선별하여서 성전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여호수아 이후로 1000명 가까이를 대를 이어가며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성전에서 온갖 일들을 하며 충성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제대로 된 인정도 받지 못했지만 느디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하며 또 율법을 지켜가며 오랫동안 자기들끼리 단결하여서 오히려 같은 시대의 레위인들보다 더 구별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때에 이르러 회복을 향한 열망이 식은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화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세상에 순응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이 약해지게 되었죠. 그러나 느디님 사람들은 예루살렘 멸망 130년이 지났는데도 자신들의 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했던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따라갔던 것이죠. 대를 이어서 성전 봉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의 조상들은 성전에서 일하면서 여호와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런 낮고 천한 위치에서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로지에서 다시 돌아와 그들이 맡은 역할을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리셨을까요?
에스라의 부름에 순종한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축복은 바로 성전 가까운 곳에 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벨은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위치하며 이 성 안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준 매우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재하는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런 거룩한 성 안에 거할 수 있는 영예를 이 종의 신분이었던 느디님 사람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성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 더 이상 부정한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방민족 출신인 이들이 이제 성 안에 거주하며 이스라엘과 동등한 위치, 그리고 성정 가까이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을, 그리고 율법을 지켜왔던 구별됨의 믿음을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유대인들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언급되며 면세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형통함의 축복도 같이 얻게 된 것이죠. 에스라 7장 2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아멘. 제사장들과 레위인, 노래하는 자, 그리고 문지기들과 같이 동일하게 존중받으면서 율법을 준수하며 면세 특권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과 동등한 자유민으로 신분 상승이 된 의미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이 조상 대대로 허드렛 일을 하던 그런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예루살렘 재건에 꼭 필요한 성전 봉사자로서 신분이 격상된 것입니다. 이렇게 비천한 신분에서 하나님께 축복과 인정받는 그런 성경의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룻이죠. 룻은 느디님 사람들과 똑같이 이방 민족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시어머니를,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끝에 다윗의 혈통을 잇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이렇듯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의의 축복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느디님 사람들의 충성과 헌신을 우리의 믿음으로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서 주님께 감사와 감격 올려드리며 영적인 축복과 또 이 땅에서의 형통함을 믿음과 인내로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인내와 순종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영적인 축복과 또 이 땅에서의 축복 모두 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